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구약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니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룻은 사사시대에 유다 엘리멜렉 가문의 시집을 온 모압 여인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자 룻과 그리고 오르바, 룻과 오르바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아들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을 하자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어머니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붙들면서 룻이 했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붙들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런 일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1장 13절과 1장 20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룻뿐이었습니다. 룻은 왜 나오미와 함께 하였을까요? 우리가 룻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룻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제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 언약 하면 딱 떠올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도 지금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면서 그도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은 이제 이 룻의 언약에 대한 고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 언약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안식일 할 때 그 안식일이랑은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쉼과 안전을 그렇게 누리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안정감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룻기 2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에서 이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소돔 땅에서 롯과 두 딸이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과 몰래 관계를 맺는 것과 지금 이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 말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냐 물으니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이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 4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 같은 그런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전에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보호를 받아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말한 이 날개와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단순하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나온 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결혼을 하자는 그 의미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한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둘째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를 잇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편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냐면은 그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구원의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내 형편과 처지를 바꿔보려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1절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참된 안식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안식처를 구하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보아스의 대답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을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여인이다 쭉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현숙한 여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특별히 이 단어를 써서 현숙한 여자라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받은 사람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룻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써서 칭찬받은 여자는 성경에서 룻밖에 없습니다.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구나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현숙한 여자라고, 룻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자기 발치에 누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이 여인이 긍휼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는 현숙한 여자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룻보다도 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 무려 6번이나 기업 물을 자라는 언급을 하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담겨 있는 대답으로 룻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 4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에 따른 마땅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고 큰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둘째 아들도 그것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말을 회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그 모든 손해를 내가 감당하면서까지 구속하겠다, 값을 주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사람입니다. 과부였습니다. 가난하게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 부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인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인생이고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에게는 기업을 물을 1차적인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언약 안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 아무개, 첫 번째로 기업을 물러야 하는 이 아무개는 언약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는 자였지만은 보아스는 정말로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우리 연대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마태복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나오는 이 라합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라합도 가나안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온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현실은 정말로 비참한 어떤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써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여자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태어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율법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압 여자인 룻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지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큰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대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사모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왕을 준비하십니다. 왕을 통하여 메시아를 준비하십니다.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없이 과부가 되었던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이 이방 여인으로서 나왔던 그 룻이었는데 그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을 낳았다라는 말입니다. 왕을 낳았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룻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4장 12절에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젊은 여자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룻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모든 값을 다 치르고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또한 비난을 다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함으로써 이 일을 행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큰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고아와 가부한테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으려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그때 사람은 많았습니다. 이 세리장은 당시에 같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맹인을 고치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그 어떤 기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삭개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삭개오야, 밥 한 끼 하자. 밥 한 끼 하자. 그 당시에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삭개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면서 수군수군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내가 거짓말로 뺏은 게 있으면은 4배로 갚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나의 재산 모두를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다르게 말해서 이 사람도 언약의 백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너희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의 의와 그냥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삭개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언약의 백성이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비난과 고난과 죄의 값,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이지만은 그 모든 값을 친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와 같이 정말 왕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기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탈출하자라고 하면서 탈종교화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 그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구속받은 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것처럼 구속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아스처럼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때때로 어떠한 손해를 보고 값을 치르더라도 바로 이 언약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구속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보에 나온 기도 제목대로 정말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자들과 회복과 치유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의 강건함과 은혜의 충만함, 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나아갈 또 이 한 해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되는 그런 교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